우리 오후 시간인데요. 제가 한번 했었는데 제가 목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배웠던 건데요. 손가락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 예,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이번에는 승리하세요. 옆 사람에게 승리하세요. 네. 세 손가락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네, 4입니다. 사랑하세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쫙 해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쫙! 피곤한 시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속도가 중요하지. 느리면 되겠어. 이러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몇 달 전 주가를 많이 올리던 연예인들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다 이렇게 추락하고 한 기획사가 추락을 하고 또한 기업인들이 감추어졌던 그러한 문란한 생활들이 드러나면서 다 이렇게 추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정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성공을 크게 해도 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추락하고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보단 한 사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경험으로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교회까지 밀려 들어오게 돼서 성도들끼리 서로의 재력을 확인하고 판단을 하고 직분을 세울 때 안 보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은 참된 교회는 주의 일에 있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그 목회자와 그 담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역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녹아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큰 집에 각종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고 있는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큰 집을 교회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은 교회의 지체인 각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성도들의 성품은, 능력은, 또한 가진 은사들은 정말 제각각이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로운 성격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잘하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조력하고 이러한 역할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그릇들은 그 구성 물질이 금, 은, 나무, 흙으로서
그 진료가 서로 차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금그릇이 더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더 천하고 어떤 그릇이 더 귀하게 쓰이는지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그보다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모두 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용에 맞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공장에서 찍어낸 이러한 똑같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모범 기독교인들만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색과 다양한 화음들이 어우러져서 예술 작품을 이루듯이, 또한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다채로운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다채로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바울은 그릇의 진료와 사용법이 그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청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깨끗게 하다가 출교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겹쳐져서 이 2장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쫓아낸 그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문맥에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는 이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내면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유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깨끗하다는 의미는 성도들의 내면의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서 거룩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절제와 노력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 거룩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옳다. 저렇게 해야지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교회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뜻, 이러한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한다면은 분명 그곳에는 교만과 사람의 생각과 또한 위선과 정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라 자주 사용하는 말투인데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피하라 이 말투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피하라고 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시기에는 세상의 유혹들과 많은 것들이 정말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또한 세상에 대한 욕심, 또 성적인 그러한 유혹, 이러한 것들이 왕성한 때,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청년의 정욕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세상의 유혹은 그만큼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과 같이 가깝고 자극적으로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청년의 시기뿐만 아니라 성도들마다 연약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정욕처럼 우리는 각각 사람마다 쉽게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죄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인기에 대한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품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 때 성도는 그것을 피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것을 삼가는 것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12제자로 하여금 공동체로 부르셨죠. 태풍이 불면 길가에 혼자 있는 나무는 쉽게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숲에 모여있는 나무는 그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쉽게 날아가지 않고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서로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돕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일으켜 세워주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기쁨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바울은 앞에서 피하고 따를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은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유혹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주의와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원론적 사상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논쟁한다면 그것은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이단적 논쟁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의 성경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을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논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철학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주처럼 꿰어서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 주장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주장은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만 일어날 뿐이라는 사실이죠. 24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자꾸 제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각자 구역장,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쉽게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함이란 겸손함과 친절함을 가리킬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러한 대사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때로는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기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옳음보다 친절이 중요할 때가 있다. 공동체에서 잘못된 일들을 보면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말 악한 것에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쉽게 화를 내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맺는 성령의 열매에는 온유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 번의 권고에도 그 사람이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주장을 해도 건징을 해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섬김이 예배 때 우리 송호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에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는 온유함과 이러한 성품들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주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죄의 문제는 엄중히 다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의 시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긍휼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영혼을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없도록 정죄하고 막아서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온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분쟁이 단순한 인간의 갈등, 인간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치열한 싸움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싸움 같고 우리의 감정의 싸움 같지만은 그곳에는 영적인 싸움, 주의 세력과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도 악한 세력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시험에 빠진 영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획일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다양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껴야 하죠.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느릴 수도 있지만 함께 그 다양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그들의 성품을 함께 고려하며 함께 세워가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고 더러운 그릇으로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일꾼은 죄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세우는 자입니다. 쉽게 분을 내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먼저 친절함을 베푸는 그러한 영혼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여도 그를 정죄와 판단으로 막아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종은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 이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만으로 하나님 기도를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의 원리를 갖춘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화합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날마다 정결한 존재가 되어가기를 힘쓰는 교회, 지도자는 언제나 온유함과 교회의 갈등을 지혜로서 해결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토요일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른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이른 저녁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싱크대에 쌓아놓고 이제 잠깐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방치가 된 거예요. 그 안에 김치도 남은 게 많이 있어서 음식물도 많이 있어서 냄새가 이렇게 풍겨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싱크대 가까이 있던 자리에 있던 그 교육자들에게 되게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계속 그 냄새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더러운 그릇이 쌓여있는 싱크대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릇이 이렇게 더럽고 냄새가 난다면 차라리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겠죠. 아무리 비싼 음식이 담겨 있어도 비싼 음식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설거지를 안 한 상태면은 그 그릇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씻겨지지 않는 그릇이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 그릇인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